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전도학 강의를 맡은 박동찬 목사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하여튼 이 강의를 통해서 교회 또 여러분들 사역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하는 곳이 교회는 아닐 거예요. 또 자선 사업하는 것도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모이면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곳이 교회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의 사명, 또 교육자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모이면 예배하는 것이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훈련을 받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군대이죠. 학교는 뭐 하는 곳이냐?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 학교입니다. 이렇듯 모든 기관은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보면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그 제자들이 실시했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오신 목적도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오신 것이고,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전도하고 전도와 동시에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도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내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이 전도하는 일에 많이 무관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전도 얘기만 들으면 손사래를 치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교회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교회들 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지금은 다 교회가 술집이나 카페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본질을 지키고 또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일에 커피숍에 가보면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없을까?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그런 일로 우리가 다 소비하는 것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첫 번째 강의인데, 전도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실천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점만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적인 상황 변화입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 50년, 60년대 우리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했어요. 그런 희망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를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전도하면 또 전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구 유럽의 그 변화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병원에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얘기를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우리 60년, 70년대는 잘 됐는데 그때의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저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현실 세계가 사이버 세계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옛날에는 사이버 스페이스, 이 어떤 가상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가상 공간이 아니라 현실 공간이 되어서 이제는 뭐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서 그 사이버 공간에서 그런 교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 나와라. 그래도 뭐 전도를 해도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집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또는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공간이 그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어느 날 호주를 좀 다녀오겠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일로 호주를 가느냐 그랬더니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네가 호주에 아는 친구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라 그래서 어떻게 사귀게 된 친구냐 질문을 했더니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만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 떨어져 있는 한국과 호주 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근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같이 게임을 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친구 관계가 되어져서 이제 휴일을 맞아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들뜬 기분으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저 한 동네에서 같이 이렇게 친하게 놀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친구의 개념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되는 게 알렉사,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하는 그런 스피커죠. 이것이 인공지능이 탑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서 이제는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그런 사람과 이 알파고가 바둑을 뒀더니 알파고가 이기더라는 거죠. 이런 거에 우리가 인간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나왔다 그래도 그 컴퓨터는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것, 스스로 사고하는 기계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터부시하고 미신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회 나오세요 얘기를 할 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전도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 잠깐 써보면 이런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지나갔다, 애프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더니즘 시대였는데 다음 세대가 사는 시대, 지금 요즘 현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지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꼭 지난 시대냐, 이것만을, 애프터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럼 어떤 연결선상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연결선상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단절, 완전히 다른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를 보면, 우리는 이 모더니즘에는 논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을 때도 그거 틀린 거지, 잘못했지, 이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것이 합당한가 안 한가, 그것을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는 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감성, 느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보다 자기 주장, 이것이 강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 절대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여기서는 상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너의 얘기가 꼭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엄마 생각이지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 왜 그렇게 편협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다 얘기를 할 때,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메타랭귀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메타언어죠. 메타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큰 단어들이에요. 사랑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메타랭귀지는 진리라고 하는 거였단 말이죠. 옳고 그름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혼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메타 언어는 다름이라고 하는 거죠. 다르다.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름이라는 가치관 안에서 보니까 옳고 그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 간통죄도 폐지가 돼버리고 뭐 동성애니 이런 문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지금 고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라는 거죠.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절대성을 부인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기독교를 다녀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래서 기독교가 독단적이고 편협해서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만큼 달라진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교회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맞게 또 교과서까지 달라지고 있어요. 교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이 교과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절대 진리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과서 속에 기독교의 창조성이나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진화론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지금 많은 그런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바른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충돌 가운데서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은 현 시대에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낡은 가치관을 우리에게 교육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뭐 교회 옛날에는 다니냐 마냐 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뒤처지게 되고 시대와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기독교를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서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그 기독교 왕국이었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탈기독교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탈기독교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 내가 교회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 차원에서 멈췄다라고 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탈기독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기독교로 갔어요. 그 교회를 지탄을 하고 한국 교회를 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한국만의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한국 사회,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했던 이 한국 교회가 지금에 있어서는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그런 나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 교회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동성애의 문제, 또 간통죄의 법안이 이렇게 바뀌고 이 세속주의의 위협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권 법안이 이제 막 통과가 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종교세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나라가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또는 어떤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요즘에 뭐 코로나19 사태가 나니까 교회 예배도 중단시켜야 된다. 이건 우리가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하면 참 좋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니까 강제성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 영역을 옥죄어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더불어서 매스컴의 반기독교적인 성향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해서 사회가 반대를 하고 또는 매스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위험 요소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생존해 갈 수 있겠는가.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시대적인 상황 변화.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교회의 세속화와 교인들의 인식 변화.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봐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것들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와 교인들의 인식 변화.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또 일상생활을 할 때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교인들도 점점 세속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속화된 교인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가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점점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받아들였던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의 어떤 제도라든지 모든 것들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취직도 되게 해주시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것을 더 지름길로, 더 속성반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요. 헌신보다는 성공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헌신이나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교회 다니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게 많고 나한테 덕이 되는 것이 많고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교회에 세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오늘날 교회는 이런 부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교회의 세속화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교인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교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전도 그거 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의 인식 변화를 보면 사생활 침해입니다. 전도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 일산 지역도 보면은 어느 아파트에 자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몰래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찾아서 나쁜 교회라고 하는 명단을 적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붙여놨어요. 이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왜? 전도한다고 나쁜 교회라고 그렇게 적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생활 침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옳겠는가?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전도 방법을 개발해내는 것이 관건이겠죠. 아마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또 소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교인들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의 인식 변화에 있어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죠.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기도도 하고 많이 거룩해야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해야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오래된 성도님들 가운데도 물론 전도를 많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초신자들이 전도를 참 잘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교회 다녀봐, 너무 좋아, 그러면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자,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초신자들이 훨씬 더 전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열정은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초신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안 된 얘기지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나도 옛날에는 전도했었어 이러고, 전도 아무리 하라 그래도 이제는 나도 옛날에는 왕년에는 다 그런 거 했었다 이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런 이야기들을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전도 못한다, 많이 몰라서 못한다, 이런 생각들. 또 하나는 부담이 되어서 못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게 참 부담은 돼요. 이게 사람 만나고 하는 게 자유로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숫기가 없는 분들은 전도지 한 장을 주려고 해도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예수 믿으세요 말을 걸려고 그러면 이 목에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참 그래서 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목사님 저는 전도 자신이 없어요, 그냥 헌금이나 봉사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모든 천하를 얻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저는 전도 잘 못하니까 헌금으로 또는 봉사로 대신할게요. 그러면 얼마를 헌금해야 되느냐? 온 천하를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어떤 상응하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전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박혀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전도 안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내가 전도해서 뭐 상급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이런 부담도 되고 남에게 피해도 주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 이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인들은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쇠퇴의 길로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전도는 기독교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다.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선입니다.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봤을 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열심을 더하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